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절기에는 팔레스타인에는 계기일식이 없는 그런 시기인데도 아주 기상이변으로 어둠은 지옥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깨뜨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내일은 이제 월삭 아침 기도인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 지나면서 꼭 어디에 어제도 목사님들 좀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상중이다. 그 상을 마칠 때에 여러분 참 그런 생각보다 앞으로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명을 갖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후에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장수 사진을 찍으면서 아마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다 남기시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일도 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나 책에도 보면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랬다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 다 치워. 참 그 사상, 그 신념을 따라서 한때 70년 지구의 반쪽을 지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이 만든 신념, 자신의 철학, 허구이지요. 그래서 저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호텔업자 바룸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그랬대요. 오늘도 얼마나 남겼나. 돈이 그 인생을 지배했던 삶이죠.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으면서 사령관을 외쳤다고 합니다. 정복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 저는 주님과 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최후의 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말 속에 저는 우리의 올바른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신지 또 천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쉬고 보상을 받으려고 다 이단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을 살려면은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다라고 파라독스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제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역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개방이 될 때에 잘 알지요. 등소평의 흑모백묘 이야기. 여러분, 금든 허든 지만 잡으면 된다는 이야기. 실용주의 노선이 오늘날 중국을 저렇게 정말 반세기 전에 천지개벽하듯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영한 겁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번영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실용주의 노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실용주의로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소한 것이고, 생소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인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실용주의적 세상의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은요, 구원이나 복음을 세상의 순리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것이고요, 힘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 준비는 이만큼 설교하고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할 말이.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순리적인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생각의 세팅에는 언제나 순리가 되어져 있는데 역설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힘이 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셨잖아요. 강도가, 관리들이 비웃는 그 말, 그 비웃는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아냥거리고 그 비웃는 그 말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는 그 말을 붙들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지요. 욥기도 보면은 얼마나 순리적으로 생각합니까? 고난을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준다. 기독교를 통해서. 그러면은 기독교는 여러분 고진감래나 또 뭐지요? 여러분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욥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사단이 욥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할 때 그 까닭을 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무엇이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역설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가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도, 진리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씀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멸망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 23장 21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정말 그렇게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룬 예수님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냐. 다 예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글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멸망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사단의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를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은 그 너희가 미련한 것을, 지혜는 헬라 시대의 구원의 도구잖아요. 지혜로 만드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위해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하고 투기하면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 완전히 세상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용주의적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믿어서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의 경제 성장하고 같은 것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역설이거든요. 우리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에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한 사람이 포수가 호랑이 잡으려고 하다가 호랑이에게 쫓겨가서 절벽에서 떨어졌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인생 속에 떠밀려서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칡줄기 나무 뿌리 하나 붙잡았는데 그 밑에는 큰 구렁이가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넣는거리고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그 생명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 붙잡은 생명줄을
구멍에서 흰지가 나오고 검은지가 번갈아 나오면서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지?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하나 갉아먹고 있는데 옆에 꿀벌이 치는 꿀을 먹는다고 자신의 지금 처지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톨스토이가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산다고요. 그 사명이 뭔가 아셔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순리적인 사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세상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게 교회에 충성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교회 크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 사명을 전부 세상의 순리적인 사명으로 바꾼다. 바울은 나는 구원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럴 때에 여러분 구원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빚진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회도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내놔놓고 삼겹살 내고 할 때에 먹어주는 사람이 내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고마우면은 그거는 구원 모르는 겁니다. 먹어주는 사람이 내는 사람이 감사하는 역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느냐. 대부분의 많은 전도자들이 당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 받았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설의 구원을 믿었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나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이 내가 더 감사하고 채무자다. 왜?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재벌들이나 정치가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는 거죠. 이런 역설이 없고 재벌들이 저 백성들은 우리 직원들은 좀 못난 놈들이기 때문에 저래 살아야 되고 나는 아버지 잘 만났고 내가 당연히 했기 때문에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빚진 마음의 역설이 없잖아요. 동정만 있는 거잖아요. 정치가들 여러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일으킨 오늘의 경제의 대국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주는 복지를 거지에게 던져주는 동정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정치 시절에 이렇게 경제를 성장할 때에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구원을 한다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생각할 때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용주의를 경계하는 거죠. 회복 있는 잔치 할 때에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번에 10명 이하되면 하지 맙시다. 전부 실용주의죠.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한 명이라도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면 소중한 것이죠.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흉모, 백묘밖에 더 됩니까?
등소평의 실용주의밖에 더 됩니까? 그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 실용주의 열매를 따먹는 기득권층 종교인들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입니다. 그 역설을 믿는 사람은 결과는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임하여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노라. 복음의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도 우리 함께 묵상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 디모데후서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라. 그 면류관조차도 보상이라 생각하잖아요. 면류관은 오늘날 치면은 뭐라 했습니까? 면류관, 월계수 면류관 뭡니까? 메달이지요. 메달의 가치는 그 메달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고통이 메달의 가치를 결정한다 했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받은 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의 강도에 따라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에 천국은 가치가 더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똑같지만은 눈물이 있는 자에게는 그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지만은 눈물이 없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고통 없이 딴 금메달이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금메달의 가치는 더 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고 걸어가는 이 역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걸어가야 돼. 천국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올인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려고 다른 길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 그래야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바울도 빌립보서,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서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오랜 기간 강해를 했는데 아마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순리적인 복음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마 몰랐으리라 생각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거기에 기뻐하고는 앞에 끝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 더 큰 재판의 결과에서 순교를 당하도록 그렇게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은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노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석방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그것으로 인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린 것 같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그 앞에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중보기도와 합쳐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될 줄 아나. 그 다음에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석방되는 것이지만은 석방되지 않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여러분들의 간구를 따라서 내가 석방되어 살게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육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살고 싶지만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사업이 부도나든 사업이 성공하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 떨어지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직장 생활이 성공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요? 남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는가? 자유요, 평안.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정말 저는요 너무나 도전을 받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면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잖아요. 내 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열매에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참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그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바로 석방이고 살아나는 길이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고백을 하면은 내가 사형의 은도를 받아서 순교를 당할는지 모르는데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바울에게 있었겠어요. 바울에게. 아마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갈등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지금 자기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형선고가 내려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내가 육신에서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교회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교회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삶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인들에게도 사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인들이 생명을 걸어서 바쳐야 할 이유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언니, 형님들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농사 짓고 공장 일하면서 동생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가문 일으키려고. 좋은 집안이었죠. 그래서 가문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 그 손자 내려가면서 동생에 의해서 희생한 집안의 자식들은 무지랭이가 되어버리고 언니의 눈물과 고통으로 공부한 자식들은 아버지가 정부 고관 잘 되어서 먹고 잘 살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핵가족의 제도의 파괴가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심이 사라진 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라를 이래 세워놨는데 친일한 놈들, 쓸데없는 놈들의 후손만 잘 먹고 잘 살고, 국가를 위해서 청계천에 거지 생활한 것들은 당연히 거지로 살고, 그렇게 산 놈들이 동정 몇 푼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 안 하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이 안전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런 교회에 생명 바치잖아요. 바울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지만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 내가 석방되어서 다시 살아갈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석방될 것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서 빌립보 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가 있다고. 그래서 왜 나누어져가 있습니까? 순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잘하려고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역설이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교인은 최선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최선 선택하다 싸웠거든요. 최선을 선택하다. 지금 한국의 정책은 전부 최선 선택하다가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차선을 선택해야 돼요. 땅에는 최선이 없습니다. 27절부터 그래서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다.
교회가 1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오늘날 부모들 보세요. 재벌들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부모 얼굴에 다 먹칠하는 거죠. 어떤 자식을 여러분 부모가 자랑스러워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차선을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제가 이번에 중직자 교육에 여러분 저의 목회관에 동참하세요 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복음으로 마음을 하나 되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다. 너희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역설적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걷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보지.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요. 나 죽고 남 살리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지.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배웠잖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익이면 저기는 손해입니다. 기독교는 나 죽고 남 살리는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혈연 속에 좀 있는데 그 혈연의 그것이 확대되어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시장 보세요. 바울의 삶을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니는 가장이다. 어린 소년에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버지하고 헤어지잖아요. 평생 자기는 가장이라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동생 때문에 독일 가는 거고요. 여동생 시집 때문에 월남전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잘 키운 자식들이 해외여행 갈 때에 나도 가자 펄펄 뛰지만은 자식들만 가는 거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큰 저는요 그 장면이 평생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옆방에는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골방에 가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지? 근데 나 무척 힘들었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고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 주님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나 잘 살았지요 하나님.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이 얼마나 큰 기쁨의 입성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입성.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실용주의예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합리성과 실용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데 힘들게 된 거거든요. 사명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닙니다. 사명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것, 생명과 함께 가져가는데, 비록 세상에 볼 때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요. 삶이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 틀림없이 예수님 천국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